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해서 그것을 다 받고 그것도 구한 것 이상으로 받고 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내 처지 형편으로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을 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내 상식으로, 내 형편으로, 처지로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내용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부터 저 밑에 맷돌을 가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루 저녁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할아버지도 장자, 아버지도 장자, 그 아들도 장자이면 이 3대가 다 한꺼번에 죽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두 손 바짝 들고 이제 나가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린 다 죽은 자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집 식구들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이집트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아직 발효도 되지 아니한 반죽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들러매고 지금 황급하게 이집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초상이 나 있습니다. 그 집에 장자가 다 죽어서 초상을 치르고 있는 이 기간에 슬픔 속에 분노 속에 지금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것도 무슨 숟갈짝 하나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초상집 민주도 모르고 그 집에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이 돈을 안 주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작정을 하고 갔는데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돈을 달랄 수가 없잖아요. 가서 오히려 조문을 하고 그리고 오는 것이 우리 보통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다 초상이 나서 가정이 다 슬픔 속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만약에 그걸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또 주는 건 두 번째 치고 어떻게 가서 달라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분이 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것 그냥 받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는 주인한테 뭘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한테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한테 가서 그와 같이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해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즉 우리 몸 하나 빠져나가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염치가 좋지 그런 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뭘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재물을 안 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이걸 다 낼 수는 없다. 그런 갈등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가서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놓고 볼 때에 에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는 이런 와중에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사람도 해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이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집트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서 구하라고 그럴 때는 대책이 있으니까 구하라시는 거지 그런 대책도 없이 구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기도해라, 근데 그도는 이런 기도를 해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형편 처지로는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런 기도를 하는가.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언강생심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땐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초라할 대로 초라한 그런 모습, 의복도 제대로 변변히 입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출발할 때 노예로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출발하게 하시고, 또 자유인으로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옷도 이집트 사람들이 입은 그 채색 옷, 그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가게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부욕해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초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은금 폐물을 주세요, 의복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예예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은금 폐물뿐만 아닙니다. 의복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소도 가져가시고 양도 가져가시고 양식도 가져가시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 집에 재앙을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우리 집에는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있는 대로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단순히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는 그야말로 옷도 화려한, 그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화려한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입는 그런 고급 옷을 입고, 또 은금 폐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이집트에는 코걸이도 있었어요. 코걸이. 그런 걸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또 귀걸이도 자기 평생 처음 한번 걸어보고, 목걸이도 걸어보고, 코걸이까지 걸고, 그리고 요건 제가 조금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 명품 백도 탁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부잣집 귀부인이 돼가지고, 부잣집 사람이 돼가지고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이집트를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들이 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온다니까 뭐 초라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막상 여리고 성을 돌 때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외부에 입는 옷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좀 이렇게 가난하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어떤 보기에도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요, 옷 잘 입고요, 그리고 모든 그 장식 딱 달고요, 그리고 명품백 딱 들고 났으면 그 사람 다 귀하게 보입니다. 아, 참 부유하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강남 사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등포 사람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물품을 주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더 들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은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할 정도의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학교에서 맨 밑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녀가. 그러면 우리 보통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 맨 밑에서 뱅뱅 돌지 말고 중간쯤 해주세요 하면 그거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맨 위에서 1등을 하게 해주세요.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건 좀 힘들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안 나오고 맨날 술 타령하고 도박이나 하고 돈은 벌어다 주지도 않고 남편으로서 또 교회 다니는 아내를 못 살게 굴고 그러는 남편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형편 처지로 보면 그 정도 형편이면,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보통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겠어요? 내 남편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맨날 술 타령이나 하고 교회 나가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남편을 놓고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수준이.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육적으로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복만 구하면 안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모든 기도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집에 들어갈 때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사온 그 선물 과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톡 뺏어가지고 맛있다고 먹으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아버지로서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아직 철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딱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철부지 신앙인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가져온 아버지를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매달리면 과자는 물론 저절로 자기 것이 되고 더 그 아버지는 좋은 선물을 사다 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강, 나한테 주신 물질, 나한테 주신 어떤 세상적인 그런 복을 여러분이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여러분이 구하고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그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뭐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한두 번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하나님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결혼한 지 좀 오래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늦게 자녀를 주어서 지금들 키우고 있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기를 얻게 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기를 가져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약도 먹어보고 의학적인 어떤 방법도 써보고 다 했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영국을 가게 됐답니다. 영국에 갔는데 거기에 런던에 유명한 그 불임 치료하는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하나 있어서 거길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아주 자세히 다 검사하더니 판정이 났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다.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병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두 집사님 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둘이 손을 잡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기를 이제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의학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그러지 않냐, 우리가 기대할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두 내외가 100일을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100일을 작정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10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제 오늘로 끝나는 날인데 아무 무슨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아기 없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해 주시면, 우리 가정 사랑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래요. 맨 마지막 날, 그 전까지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 100일째 된 날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이제는 저는 아기를 안 가져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100일을 마쳤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체념했겠죠. 이제 기도는 했지만 얼마 있는데 아내가, 그 여집사님이 구역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기가 있다고 생각은 못하고 뭐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판정은 난 사람들이니까, 당신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속이 좀 메스껍고 그렇다고. 그러냐고, 뭐 소화제 좀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며칠을 그냥 지났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좀 해보라고, 그 아기가 있는지도 생긴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아니, 뭐 아기 안 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뭐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 석방시켜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한참 기도하고는 그 집에, 그땐 가정교회니까 대문을 두들기니까 그 집 여종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하니까 음성이 베드로거든요. 그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니 지금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 밤중에 무슨 살아오다니, 너 헛것 들었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기껏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안 믿어서, 그래서 한번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또 검사하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정말 믿어지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8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시작하니까 이게 정신없어요. 1년 있다가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또 1년 있다가 이번에 딸을 낳았으면 참 3자매가 되면 좋았을 텐데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 들어가고 뭐 크더라고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그 초기 화면에 그걸 넣고 다니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 이거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설교할 때 여기다가 한번 띄워보겠다 그랬는데 안 보내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구할 수 없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판정 났으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걸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큰 걸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형편 처지에 맞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또 좋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부터는요, 좀 우리의 눈을 크게 뜨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구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아마 들은 분도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안 친척들은 한 사람도 교회 나간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농촌 형편이 초등학교밖에 못 가르치는 시대예요. 중학교를 못 보내요. 우리 시골 그 고향에서 중학교 들어간 사람이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선언했냐면, 내가 너희들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해서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이상은 내가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우리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농촌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6남매를 다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빚을 많이 지고 땅을 팔고 집안에 가재도구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 남들이 다 비웃죠. 저 집은 왜 저렇게 정신 나가는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때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서울 사범학교라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그 후에 따라가서 이렇게 들어보니, 전 기도 안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아무개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그 초등학교 지금 교사로 들어간 형을 갖다가 교장 선생들, 야, 우리 어머니 정말 너무해도 너무하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 장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는 말은 안 하시고 또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리고 일가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 그냥 와서 1년에 한 8번씩 제사를 우리 집에서 드리는데, 안방에서는 어른들이 저 앉혀놓고 야단치시고 나무래고 또 어떤 때는 타일리기도 하시고, 그러고 우리 부엌에서는 우리 어머니 놓고 또 집안 그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핍박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시달리고 저는 안방에 시달리고,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 친척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되는 거다. 우리 자식들도 그때는 중학교 들어가기도 힘들 때고, 우리 일가 친척들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 친척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 우리 어머니는 참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신다. 제가 그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몇 번 또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네,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우리 형님은 서울시 최연소 초등학교 교장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고, 또 우리 목사가 2명이 나왔고, 또 우리 이제 막내가 앞으로 아마 장로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추천받았지만 본인이 세계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교회 나오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다 추도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부터는 명품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한 인생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 처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지금 취직도 아직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 게 급선무면 주여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기도하기 쉬운데 주여 나도 사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한번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비전을 크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그런 감동과 기쁨과 감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처지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또는 기도해도 너무 작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